네, 오늘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묵상 설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조의 심포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 묵상 스케줄은요 6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해가 바로 2026년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 계획 가운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좀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 보자라는 그런 마음과 그 목표 안에서 여러분 이제 묵상 사역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묵상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가 남겨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의 메시지들을 특별히 또 이 금요일 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선포되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묵상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타이틀은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묵상 설교예요. 따라해 볼게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묵상 설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적 묵상 설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혹은 특별히 해석과 묵상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묵상을 하려고 부단히도 애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 도대체 어떻게 전달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는요 성경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그 의도를 따라 우리가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해석학인데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지 여러분 생각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괜히 마음에 드는 거 붙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에 들이넣어서 여러분 뭔가 깨달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의도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저자의 의도를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죠. 특별히 지금 여기 그 then there, 옛날 그 성경의 시대에 then there, 그때 거기에 그 회중에게 있었던 강렬한 그 주님의 메시지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별히 묵상과 실천을 통해서 나의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과 묵상의 기본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성경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그것을 지금 여기에 묵상과 실천을 통해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과 묵상의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그 복음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성경 모든 말씀은요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 연구하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그 성경의 증언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메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묵상하든 신약을 묵상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론론적으로 성경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바라볼 때 삼위일체적으로
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에서,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있는 게 가장 건강하고 바른 전체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 뭐죠?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볼 때 제대로 하나님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님을 볼 때 제대로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관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과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데 다 이루었도다, 페어프했다, 끝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 성취의 모습이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매 성경 가운데 살아 숨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묵상의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묵상의 포인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심포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태초, 시간도 창조하셨고요, 천지, 공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또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여러분 창조를 쭉 해나가시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심포니를 연주하는 것처럼 이 모습이 너무나도 연합을 이루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의 심포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과거의 개역 한글판에는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말했다고 진짜 빛이 있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생겨버려요. 여러분 첫째 날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6일까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명명하세요. 근데 이름을 명명할 때 그게 이름이 돼버려요.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니 빛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더니 이름이 돼버립니다. 이 모습이,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되는데, 여러분 창조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세요. 두 번째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 날은 땅을 창조하세요. 네 번째는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어류와 조류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계속 만드실 때 보시면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이 말씀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모습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 도대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그렇을까요? 여러분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놀랍도록 일으키신 말씀의 능력이 바로 말씀, 권능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자가 곧 파동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입자. 과거 고전 물리학은 그냥 미시세계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미시세계에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연구해 보니까요, 이 입자가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양자역학 원래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양자역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래요. 자, 근데 여러분, 파동은 뭐죠? 소리예요, 소리. 그렇죠? 소리입니다. 이 파동이 결국 소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연결해 보면 뭘까요? 말씀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양자역학 물리학은 이 세상의 근원을 연구한 학문인데, 여러분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근원이 나와 있죠. 연결해 보면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 여러분, 파동이면 입자다, 입자이면 파동이다.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나타나고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또 6장 63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여러분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이후의 말씀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또 하나님이시래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6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래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을 정리해 봤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만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높이고 사랑하고 따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그리워하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말씀에 빠져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 이 특별히 119편의 저자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최근에 밤양갱이라는 노래, 거기 보면 달리단 밤양갱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밤양갱보다 꿀보다 더 단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공부하고 여러분 암송할 때 내가 말씀이 꿀처럼 느껴졌던 적 있나요? 꿀처럼? 전 개인적으로 있어요.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개걸스럽게 먹는 그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말씀 이렇게 대해야 돼요. 여기 창조의 능력이 있고 특별히 구원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특별히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이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졌다면은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꿀보다도 더 여러분 그리워하고 개걸스럽게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여러분 빠져 있죠? 여러분, 이건 저에 대한 얘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이 나에게 더 꿀과 같이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2026년도는 이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고, 제가 여러분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유튜브 사역이랑 이 묵상 사역을, 채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또 이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싸워야 돼요 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빠져야 될 것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중독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잡는, 여러분 손 아세요? 말씀을 잡는 손. 여러분,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말씀의 손 예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잡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이 5가지 손가락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뭘까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언어도 여러분 들어야 트이죠.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들어야 돼요. 사실 여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여러분, 언어는 들릴 때 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어야지 영적인 영역이 창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들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읽죠. 말씀을 읽어내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집니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말씀이 여러분 어떠한지 우리가 깊이 연구하잖아요. 연구를 하면 어떡할까요? 그 연구한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적용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깊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 여러분, 묵상의 여러분 최고 경지가 뭔지 아세요? 암송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암송을 여러분 제자 양육 훈련 받을 때 패스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암송은 뭐냐면요, 암송을 통해서 내 머리에 심고 입술에 심고 마음에 심어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암송입니다. 과거 여러분 고전을 여러분 연구했던 사람들,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읽은 다음에 그 고전을 외워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고전이 되고 고전이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고전 읽기의 깊은 경지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필사도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잡는 손의 모습이에요. 2026년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잡으시렵니까? 말씀이 온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2026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2026년, 그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창조의 심포니 첫 번째 모습,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추고 잡아주시고 채워주시다. 따라해 볼게요. 비추시고 잡아주시고 채워주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1, 2, 3절 말씀 볼 때 조금 의아해하지 않았나요? 한번 묵상할 때 또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질문을 해보세요. 성경에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땅이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의 상태에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혼돈을 잡아주시고 공허한 것을 채우시고 특별히 흑암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여러분 무엇을 몰아내죠?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십니다. 사실 궁창은요, 물과 물 사이를 내셔서 여러분 이 하늘 아래 물, 하늘 위의 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걸 하늘이라고 그러셨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날 땅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혼돈, formless, 형태가 없는 상태,
원어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form 잡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모습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보면 해달별, 어류조류, 동물, 사람인데 여러분 먼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신 다음에 이 formless, 이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form 잡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빈 곳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해달별 채우시고 그리고 어류조류 채우시고 동물, 사람 채우시는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심포니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질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돈스러운 것들을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걸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비추시고 잡아주시고 채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8장 21절, 32절, 6장 35절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세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십니다. 복음의 빛, 십자가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버린 세계관들을 다시 새롭게 세팅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죄로부터 여러분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흩어져 있고 펀네스,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 정립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35절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양육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직 어둠이 다 떠나가지 않은 예수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세계관을 가르쳐봤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 영역별로 가르쳐봤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죄로부터 여러분 탈출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먼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폼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이부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세계관을 거룩하게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묵상을 남겼는데요, 우리 영혼과 공동체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복음을 빛을 비추고 진리로 잡아주고 말씀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 순서와 단계도 참 중요합니다. 빛을 비춰 어둠을 몰아내야 잡고 채울 수 있습니다. 비추고 잡아줘야 또 채울 수 있습니다. 섣불리 채우려고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계에 따라 인내 가운데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질서를 아시는 주님, 또 질서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비춤과 잡아줌과 채움의 앙상블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죄 문제를 빛 가운데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관마저도 새롭게 되는, 여러분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 넣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사역하다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초 양육 이제 받은 정도 수준의 지체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가버린 거예요. 제자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좀 더 빛을 비춰주고 좀 형태를 잡아놓은 다음에 제자 훈련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제자 훈련 갔다가 제가 실패한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따라가지 않고 제가 제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거에 사역했던 공동체에서 그렇게 저 혼자 막 열내서 제자 훈련 사역하다가
막 탈진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열매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훈련사는요 열매로 판가름 납니다. 따라해 볼게요. 열매로 알리라. 이 비춤과 잡아줌과 채움의 이 원리를 제가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죄 문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주심을 믿고 그 죄 사함을 확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다 튕겨냅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세계관은 꽉 잡혀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봤자 뭐예요? 전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복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모든 영역,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 공부면 공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각 영역별로 다 세팅해서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앙상블인 비춤과 잡아줌과 채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창조로 여러분 인생을 빌드업하고 싶습니까? 구원으로 여러분 인생 빌드업하고 싶습니까? 이 앙상블을 붙드십시오. 비춤과 잡아줌과 채움의 앙상블을 붙들 때 우리는 창조의 심포니를 넘어 구원의 심포니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비춤과 잡아줌과 채워줌의 창조의 심포니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먼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비춤과 잡아줌과 채워줌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신 모습이에요. 자, 저는 그것을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 비추시고 잡아주시고 다 채워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채워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만들어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고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볼게요.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형상.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여러분 저를 닮은, 제 형상을 닮은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죠? 자녀잖아요. 자녀.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날 닮은 애들이 우리 애들인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 닮았으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형상 따라 셋이 나왔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겐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닮아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까요? 아닙니다. 천사는 그냥 종, 부리는 영일 뿐이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만 자녀입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 우리 자녀인 한 사람 한 사람. 자,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26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묵상 질문. 지금 여러분 다스리고 있나요? 28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의 동물에게도 어류에게도 조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에게만 어떻게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특별히 다스리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자녀를 만드시고 그 자녀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우린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캠퍼스를, 여러분의 공동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복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의 근원은 뭘까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하고 약하고 부족한 내가 다스리려 했다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죠. 자,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이랑 연결해야지 제대로 깨달아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웰컴,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웰컴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구원받음의 권세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걸 넘어서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을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다스림 받고 있지 않나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 아닐까요? 전 이렇게 묵상을 정리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다시금 생명과 권세 복을 한량없이 허락하셨습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녀의 복, 권세와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 안에서 아버지와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생명, 권세, 복이 넘쳐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충분히 받을 때, 그 안에서 권세와 복을 충분히 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이 온 피조물이 그냥 자연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각 영역, 요소들,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왜요? 제대로 다스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적절해요.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회, 문화, 예술의 영역, 여러분 의료, 교육, 이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영역의 이 피조물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스려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잘 다스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합동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 합동교단은요, 개혁주의라는 신학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혁주의라는 신학의 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이 총리였던 사람이 주장했던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모든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역 주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문화명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문화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문화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창조해내라, 그 세상의 문화를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 주권과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의 직장 생활을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예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맡긴 그 영역에,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 죄를 이겨내고 세계관까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무장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원리로 그것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신학과 죽음의 악함이 다스리는 곳에 생명의 신학과 생명의 선함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타남을. 결국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무장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녀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심포니 마지막 모습, 자녀를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다. 창조 심포니 말씀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모습 무엇입니까? 비추고 잡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를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주님,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의 생명을, 그 말씀의 생명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은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워.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말씀을 기억하며 세 번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창조 심포니의 모습,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몰입하고 말씀에 빠져드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등한시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의 거룩한 중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희 합심하여 주 앞에 치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